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남겨진 이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명백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애굽으로 가자마자 바로 하늘 왕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죠, 그죠?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열왕기 상하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지서를 보실 때 이 요시야가 개혁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온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고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달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제일 오랫동안 이 통치하면서 남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약화시켰던 므낫세. 그러나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사실 므낫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의 잘못이 아닙니까? 하지만 백성들도 아무리 왕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해도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므낫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는데 므낫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왕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결국 이 므낫세가 만든 이 우상 숭배 나라를 뒤집은 사람이 요시야지만 요시야의 개혁으로는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씌워서 아수르도 애굽도 모압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까지 다 징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연대할 때에 그 길을 막았음으로써 그렇죠. 그 길을 막았음으로써 이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가. 그리고 결국 이 요시야도 이 종교 개혁은 뭐 절반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최고 선한 왕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합니다. 그의 세 아들 요아서,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이 신앙이란 것이 어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생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온몸에 혈관이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심장을 중심으로 피가 공급되는 것처럼 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탁월한 종교개혁자였지만 왕으로서 탁월하게 이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 아들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우리 올리바와 올리바라는 이 예가 있잖아요. 에스겔 23장에 나옵니다.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장녀와 같다고 했지만 남유다가 더하다 이래가지고 이 에스겔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남유다가 더 타락해 버렸어요.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가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17절만 보더라도 그들은 이 하늘 여왕을 분양하고 있었다. 이 하늘 여왕은 결국 뭡니까? 이 별이죠, 별. 그러니까 이 별을 숭배하는 점성술인데, 점성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좀 웃기죠, 그죠? 이들은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고 바벨론을 싫어해서 애굽으로 가놓고 막상 신은 바벨론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 여왕을 아스다롯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스타롯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정확하게 어떤 신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별을 말하거든요. 별. 그래서 이 별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하늘 여왕. 그리고 달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오히려 잘 먹고 풍족하고 복을 받았는데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념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는 하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죠, 신앙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다시 갔다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애굽에 간 거잖아요. 이거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정화 회개시키기 위하여 끌고 가게 하신 거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애굽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만 가지 천 가지 우상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이란 분은 그냥 간념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존재는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돈이다, 물질이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염려가 결국 신앙을 삼켜버리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 여왕 따위를 돼 있는데, 이 하늘 여왕은 뭐로 대치될 수 있습니까? 물질 따위를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이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나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 하늘 여왕이라는 이 괄호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대부분 물질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안 되면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늘 여왕 따위를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애굽에서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좀 처음에는 살 것 같아요. 왜?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느끼기에는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깎여 나가고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힘들어서 전신갑주를 벗고, 전신갑주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대부분 이 로마 사람들의 전신갑주는 30kg까지 나가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 10kg 나가는 이 검을 들고 전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자기 체면에 걸려서 전신갑주를 벗고 검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는 너무 바람도 시원하고 땀도 안 나고 그 순간만 편하죠. 곧 뭡니까? 마귀가 주는 불화살에 맞아 죽어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 쾌락을 위한 삶을 사는 거 처음에는 좋죠? 여러분,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회의감밖에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명을 두고 생명 주는 기회를 모아주셨어요. 우리를 깎아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속에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음속에 노도와 같이 그 해일처럼 밀려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지만 죄성은 남아있어요. 예, 우리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우리가 이것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인데, 이걸 떠나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때로는 유기하십니다. 유기 아시죠? 유기견 버려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허무하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세상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좋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캐치 마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늘 여왕 다윗을 계속 하나님과 비교하며 이 하늘 여왕이
복을 준다, 나에게 생명을 준다, 나에게 평강을 준다라면서 우리는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축복을 한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복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도 무덥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 가벼워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필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유황 따위를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유황 따위를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주여, 어떻게 물질 따위를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세계 선교도 하고 영혼도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때로는 이 물질도 유지도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물질 자체적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참 휴가철이지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